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소명을 알아보는 시간 중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지키고자 하는 소명은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은 혹 없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분은 영적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그 안타까움과 죄스러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책감까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글자로 기록된 분명한 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 율법이, 그러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고 아쉬움과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일수록, 그리고 그 종교가 그 사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 미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죄책감을 갖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아니죠. 이러한 종교 중에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이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율법을 굉장히 많이 지킬 것을 강조했던 종교이고, 또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이 유대교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유대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축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종교였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는 그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위축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모든 평가의 잣대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저 할 것 없이 우리가 높은 뜻 독서교회에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로 평가하기 시작을 하면은 꽤 피곤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게 유일한 잣대였죠.
어느 사회이건 간에 그 평가의 잣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길을 펴는 사람이 있고 또 위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그것을 나누게 되죠. 예를 들어서 무정부 상태의 사회다라고 하면은 누가 길을 펴냐면은 완력이 센 사람들이 길을 펴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위축된 삶을 살게 되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까지 사무라이 정권 시대였습니다. 한 500년 가까이. 그럴 때는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 길을 이제 피고 살고요. 또 칼을 쓰지 못하는 서민들은 위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뭐냐에 따라서 그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 것 같습니까? 20대까지는 성적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길을 펴고요. 성적이 나쁘면 딴 걸 아무리 잘해도 자꾸 위축이 되고, 이거 참 바뀌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30대 이상 되면은 돈입니다. 수중에 좀 돈이 있고 그러면은 길을 펴고 살고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으면 기가 죽고,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평가는 공부하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돈이 많냐 적냐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의 잣대를 삼고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위축된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며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유대교의 주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곧잘 쓰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요즘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조셉 텔루슈킨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가 쓴 책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죽기 전에 한번 읽어봄직한 그런 그 책을 이제 썼습니다. 2012년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중간에 이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 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랍비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며 말을 걸어왔다. 선생님, 사실 저도 유대인인데 이미 오랫동안 유대 전통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 힘들겠죠? 저도 선생님처럼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 복장을 입고 있으니까 랍비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그 랍비를 볼수록 자기가 이제 위축이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그때 이 랍비가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기사님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줍니다. 저도 기사님이 없었다면 이렇게 원하는 장소에 편안하게 갈 수 없었겠죠. 이렇게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모신다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이제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랍비는 굉장히 훌륭한 아주 제대로 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위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과 벗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속이 분리되는 개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성에 속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속세에 이제 거하는 그러한 그 삶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성과 속을 그렇게 이제 나누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벗하는 것, 하나님과 벗하는 것, 이것을 구분되어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규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세상과 벗하는 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인데,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하는 자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풀어줍니다. 그 풀어주는 답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 4장 5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답인데 문장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문장이 이렇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도 좀 찾아보고 주석책,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주석책을 봤는데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의 공통적인 답은 무슨 답인가 하면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하는 답이 써 있어요.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한국말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한국말은 그냥 똑같이 헬라어 문법을 똑같이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뜻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기를 하나님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이 하는지 그 주체를 모르는 거예요. 오요 문장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시기하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시기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보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제일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이고 이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개념들을 자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성전 하면 그냥 예배당 개념만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전이 온전히 되어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몸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벗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제사장의 역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변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제사장은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검사라 그럽니다. 사탄은 검사여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녀석은 몇 월 며칠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5년,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는가 하면 변호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변호인으로,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가니까 가정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야 되고, 직장도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고, 내가 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성전이 돼야 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죄를 또 짓고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면은 정죄하고 야단하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고, 감싸주는 거고, 이해해 주는 거고, 사랑해 주는 거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응원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그곳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너희 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은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져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샘 토브라고 하는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활동을 했던 이제 옛날 분인데, 이 분이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그 유명한 하시딤 운동을 이제 하신 분이에요.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경건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자기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세계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 제일 많이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유럽 중에서 이제 동유럽,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태어나서 활동을 했는데, 이 동유럽에 이 유대인들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이제 그 벌인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같은데 아닙니다. 이 경건 운동을 이제 말씀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것을 이제 불을 지핀 장본인이 이 샘 토브라고 하는 이 이제 랍비인데, 이분은 이제 그 랍비들을 가르치는 랍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 교수가 되겠죠. 랍비들을 다 가르쳐서 제자들을 또 보내고 그들이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너무 유축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무 이 부자유스럽게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죄책감 갖지 말아라. 계명을 따르는 것은 즐거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랍비가 되겠다고 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거나 전도를 하러 길을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 신학 공부 왜 해? 신학 공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나거나 목사가 되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목회를 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중에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벌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냥 그 율법은 지켜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기쁨으로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샘 토브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렇게 그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가정을 잘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좀 더 많은 구제를 하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의 일과 직업을 통해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것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의미 있죠? 예. 그것이 성전을 만들어 나간다. 구약적인 표현인 거죠.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내가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고. 제가 그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할부입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를 좀 하죠. 신앙생활은 할부다. 여러분, 그 할부라고 하는 게 월부, 이제 돈을 갚는 거죠.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요새 자동차 조그만 거 살려면 한 1,000만 원 줘야 되고, 조금 성능이 좀 좋은 거 살려면 2,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호주머니에 목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부 제도입니다.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낼게요. 그럼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내면은 그 차를 내가 탈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부는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맨날 거래처 사람하고 술 마시고 맨날 못된 짓 하게 되고 맨날 그런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과 죄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는 쉽다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할부입니다. 할부.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결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거룩한 삶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할부를 갚아나가듯이 그냥 실천만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과 버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버타여 살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제가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양양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녀왔는데 참 귀한 분을 한 분 만나 뵀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 양양군의 그 보건소장으로 오래도록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 이제 그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되게 이제 공무원들이 별 과오 없이 잘 이제 이제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하실 때 이제 뭐 장관 표창을 받고 뭐 그러는 경우는 이제 왕왕 있는데 이분도 그 치매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 양양군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인정받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훌륭한 일을 하셨고 정말 공이 있다. 치매를 많이 예방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관 표창을 이제 의뢰하기 위해서 총무처에다 이제 올렸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장관 표창으로 안 됩니다. 대통령 표창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치매 전문이시죠. 치매 예방 전문이신데 옳았구나 잘됐다. 요새 치매기가 좀 있어서 장로님 제가 좀 치매기가 요새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좀 수상한데 치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쉽습니다. 요거만 하세요. 그러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 안 받고 알려드립니다. 치매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이 되시죠? 노후가. 일십 백천만 운동을 하랍니다. 목사님 그거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일십 백천만?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 선행을 하랍니다. 하루에 한 번 선행. 그 다음에 10 하루에 10번 웃으랍니다. 그 다음에 100 하루에 100자를 쓰랍니다.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좋고 이것도 뭐 괜찮답니다. 네, 100자를. 그 다음에 하루에 1000자를 읽으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성경의 한 장, 대개 성경의 한 장의 글자가 천자에서 짧은 건 천자에서 조금 길면 2천자 되고요. 조금 더 길면 3천자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으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천이 하루에 천자를 읽어라라고 하는 거고, 만은 뭘까요? 만보 걷기. 요거를 하면은 정신과 몸이 조화가 돼가지고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어르신들 그 경로당 같은데 다니면서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다녀보면은 경로당에 모여셔가지고 이렇게 화투를 이렇게 치셔요. 아이고 그 화투를 치시냐 그러면 이제 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치셔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고스톱을 치시면 치매 예방에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정신 운동이기 때문에 도움은 받을지언정 10번 웃는 것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10번 웃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싸웁니다. 그래. 뭐 10원 내기 하든 100원 내기 하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싸우게 돼 가지고 10번 웃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 하게 되니까 이거는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십 백천만 운동을 하십시오. 참 간단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좀 해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 선행, 하루에 10번 웃고, 하루에 100자를 쓰고, 하루에 1000자를 읽고, 하루에 만보를 걷는 것. 마지막이 좀 쉽진 않지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남을 배려하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이 이게 귀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벗하면서 사는 건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하나씩 할부값 갚는 것 생각하고 하루에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직원들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성과 속을 나눠서 세상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을 구분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것으로 성전을 만들어 나가라. 그 성전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벗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벗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하나씩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